히브리서를 저희가 격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안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안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좀 말이 좀 많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되면 안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안식은 편안하고 쉬운 거거든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동시에 사용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고로 들립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의 믿음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예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에 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식의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식의 약속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놓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안식의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 진정한 안식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안식의 약속에 안식의 시작이 나오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번째 날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쉬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그룹과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치열한 논쟁이 사복음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이 날카로운 눈을 뜨고 저 사람이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룹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고?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안식일을 쉬셨다 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안식일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그 개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물의 참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음날 제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안식일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 안식의 개념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심히 기뻤더라 하시면서 안식 평안히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다, 평안해지셨다, 그 안식을 누리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제7일 안식일교나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그 안식의 모든 개념이 주일날, 이 주일날로 그 안식 개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셨던 그 개념과 똑같이 바로 주일의 안식의 개념을 갖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뭐죠?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쉬시면서. 그런데 이 첫 창조가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안식의 개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하시죠. 재창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죄의 속박과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의 백성들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새로 잡힌다고요. 그 재창조함으로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날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창조해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부르실 때도 강조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셔 불러주시는 이유의 중요한 목적은 쉬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편안함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안식일 그럴 때 우리의 개념 속에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까 말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결탁이 되어져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받아야 누려야 될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누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안식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던 그 백성들, 안식의 나라가 소개되어졌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제 1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함, 안식에 대한 복음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압박받고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약속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보았는데 3장 마지막 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3장 마지막 절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 광야에 있던 광야 백성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았어도 순종치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순종치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이 몇 명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사람이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네.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은 그 계수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배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0만이 되는 민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60만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몇 명이에요?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백성 계수를 2번 하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계수했던 인원수가 몇 명? 60만이 이것도. 아니 목사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60만이 들어갔습니까? 왜 그래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제 장정수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 제 1세대입니다. 그때 나올 때 어린아이들은 계속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이미
나이가 되어져가지고 또 광야에 40년 지나면서 어린아이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세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의 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문법과 다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나왔던 아이들을 비롯해서 자라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서 60만 그대로 그 숫자가 거의 대체로 유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이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계산이 착오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1세대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갔던 이유를 설명하죠.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12 정탐꾼으로 파송을 했는데 바로 12 정탐꾼 가운데에서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 보고 온 다음에 아유 거기 우리 들어가기 힘들겠어. 좋은 땅이긴 좋아. 열매도 굉장하더라고. 그런데 안악자손도 있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떼와 같아.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준비되었던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잖아요.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왜 우리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만들어놨느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 불평하던 백성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참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주 철옹성 그런 것들이 많더라. 군사 훈련도 잘 돼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아주 옥토인 그런 땅이었나요? 열매가 잘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콤한 열매들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원수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벌써 진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슨 안식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슨 평안의 땅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됐고 정복을 해야 됐고 싸움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을 바로 안식과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 상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서 광야에서도 물 먹고 마시고 먹는 게 힘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목사님? 대적들이 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게 힘든데 무슨 안식을 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 심령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under the control,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 가슴에 간직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요동침이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요.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요동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에 컨트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요동치는 것이 있어도 그 마음의 요동침 속에서 자기를 빨리 부여잡고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을 이렇게 샘솟도 올라오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이 나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도 못 받긴 맞죠.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안식이 유지되니까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게 그래서 믿음이시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안식을 누려야 순종이 나오니까 이런 순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백성들은 삶이 공고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힘들다고 계속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면서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투덜투덜거리는 그 마음속에 무슨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하심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대적들이 있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날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실패한 광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광야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안식 약속까지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안식, 쉼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서 재창조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거기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날,
그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의 나라를 끌고 가는 것 하나의 모델이고 실제로 안식의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방황하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은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자꾸 본받아가면 안 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곧 안식의 약속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누림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적 구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고백을 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안식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 성도들,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바로 또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내 생애를 끝나는 그때부터는 안식이 완성되는 미래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 안식의 나라, 오로지 얼굴에 미소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경배하는 그런 안식의 나라, 쉼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 구원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로 안식이 보장된 성도들이고 이제 안식의 나라의 완성을, 그 안식을 누리게 될 백성이긴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 도대체? 우리 이제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다면서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다면서요. 그 미래적 안식을 누릴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은 바로 이 안식을 누릴 것이냐 안식을 못 누릴 것이냐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식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막 조바심과 근심 걱정 염려로 쩔쩔쩔쩔내는 그런 삶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막 조바심이 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하면서 날짝짝짝내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 네가 결정해. 그래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잡고 그 안식을 누렸다니까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의 따라갈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멕시코 이민 살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왔다고 코로나19가 왔다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쩔쩔쩔쩔맸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장 와 있는데, 나의 건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불치병이래요.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불안 초자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힘든 것들을 제압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니까 순종하지요. 확신이 없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순종이 돼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너 환난 핍박 있다고 지금 벌벌 떨고 너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 지금 너 예수 믿는 확신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도 떠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너희들 중에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순종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식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 없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안식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견고히 서면 믿음이 섰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그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주관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 선언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생활해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얽힌 나성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기다려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거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 시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존재, 그거를 시인하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위대한 창조 완성하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인 인생에게도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광야 백성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의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해방하게 된 성도들에게 재창조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언합니다. 안식의 약속 폐기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미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누려야 돼.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불확실한 멕시코 이민의 삶이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유동침이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성도들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을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불확실하고 힘든 멕시코 이민의 삶, 더구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다가 미래의 구원, 안식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았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